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은 아덴에서 스스로 뭐 떠났다 이렇게보다는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는 중이죠. 빌립보에서 어, 그 아랫지방으로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박해를 당해서 어, 거기서 이제 도피하는 중에 어,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로 도망을 치고 그리고 베레아에서부터 아덴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박해를 피해 가지고 이동하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이 아덴에서도 뭐 여의치 않았고 또 그 그곳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해 나가는 중에 이 여기에 있는 고린도에 도착한 것이죠. 본인의 의지 뭐 이런 것보다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다 보니까 여기까지도 왔고 여기 도착해서 또 그의 소명이었던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어, 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고린도 사람이 된다 이런 말에는 음란한 사람이 된다 이런 그 말과 연결이 될 만큼 어, 이 지역은 우상숭배와 우상숭배로 인한 그 음란한 것이 많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덴도 복음 전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지만 여기 고린도도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지역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어,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중에 여기까지 도착해서 복음을 어,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결정적인 협력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만나죠.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아굴라라는 사람인데 어, 태어난 것은 본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본도에서 태어났다. 이 디아스포라였겠죠. 유대인이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본도라고 하는 곳은 어, 터키 지역에 있는 터키에는 흑해라는 지금은 이제 바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흑해라는. 근데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였고 근데 그 바다가 그 아래쪽에 보면 어, 폰투스 이렇게 부르는 이게 발음이 그냥 이렇게 본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폰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죠. 흑해를 연안으로 해서 옛날에는 조그만한 하나의 국가였는데 여기가 이제 로마에 멸망당하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조그만한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태어난 아굴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태어났지만 또 여기에 있었던 건 아니고 아마도 로마에 가서 추정에 의하면 이제 노예로
되어지지 않았나. 원래 한 국가가 망하고 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이 사람의 운명이 좀 기구하죠. 이 유대인인데 본도에서 살게 된 것도 디아스포라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여기서 다시 이 국가도 망해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려갔다면 이 사람의 삶은 어, 이제 이방인처럼 맨날 이렇게 떠도는 그런 삶이었겠죠. 근데 그 부인은 이 브리스길라 이게 브리스길라라는 단어 자체가 이 이름 자체가 브리스가와 가문에 있는 사람, 이게 로마의 그냥 흔한 귀족 가문 이런 어,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사회적 신분이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 중에는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야, 당연히 이제 아굴라 이름을 먼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 시대에는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쓰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관습에 맞지 않는 거였지만 브리스길라의 사회적 지위가 더 높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일리 있는 이야기라 그래서 아마 이 부부는 이 브리스길라가 이 아마 귀족이었었고 아굴라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이때 결혼 생활도 안정되지 못하게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몽땅 추출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이제 추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 클라우디오 때 유대인을 축출한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쫓아낸 그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우리가 늘 있던 곳을 계속해서 살지 못하고 거기서 도망쳐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안착을 해야 되면 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로마에서 살다가 이 변두리로 도망치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이 부가 어,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 이게 아마 유대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든지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 이 글라우디오에게 어, 눈밖에 나서 이 그거를 빌미로 해서 쫓겨났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단순히 이제 유대인끼리의 폭동 때문에 반란을 자주 일으켜서 쫓겨났다는 그런 설명도 있고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몽땅 추출해낸 그때쯤에 이 두 사람도 이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 아마 예수 믿은 지는 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때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로마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대체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 어, 다 자기 의도가 아니죠. 바울도 아덴에서 도망치느라고 여기에 고린도에 와 있고 그리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도 어, 로마에서 살아도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쫓겨나서 여기 고린도에 와서 정착하던 중에 이제 이 두 사람 어, 두 가정이 만나게 된 거죠.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신속하게 도망을 치느라고 생계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충분히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관습상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본 직업 외에도 생계 유지를 위한 어디 가든지 간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수공업을 가르치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였던 습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이런 습성이 어디에 가든지 일단 뭔가 재산이 없어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 바울도 그 어렸을 때부터 생업을 이렇게 학습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장막 짓는 일이었을 거다. 이게 자기 지역이었던 고향이었던 다소가 이제 짐승의 가죽으로 어,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가죽공예 같은 것이 이제 산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마침 이 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생업과 일치해서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 이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이 사업을 했던 것 같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이제 생계를 위해서 노동자로 고용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같이 직업을 가지는데 둘 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니까 이제 금방 화합이 되었겠죠. 그리고 어,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습성에 따라서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을 때 어, 거기서 쫓겨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가는 이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또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전향한 헬라인들을 권면하고 가르쳤다 돼 있죠. 이때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중에 아볼라르라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거든요. 원래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아굴라가 이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에게 말씀을 배워야 될 정도면 이 사람들은 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이런 납득하는데 더 이제 탁월했던 거죠. 이 당연히 바울에 의해서 전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좋은 팀이 되는 나중에 이제 다른 편지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위해서 이 목숨도 내어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이 지역의 한 공동체, 로마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그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바울의 어,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어, 뒷받침을 해주는 후원자가 되어준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정을 불가피 여기까지 오게 하고 또 두 사람, 두 가정이 불가피 여기서 만났지만 이 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현상에서 보면 이게 악한 일, 좋은 일 이렇게 막 뒤섞여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내신다. 이렇게 보면 나쁜 해석이죠. 이 땅은 죄로 물들어 있고 사단에 의해서 이, 이 세상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는 어,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아주 사악한 일들도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죠. 근데 이런 현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때로는 평온하고 때로는 평온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부유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막 뒤섞여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찾아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위에서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정이 불가피하게 그리고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나쁜 일로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한다기보다는 이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닥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도 두 가정이 다 불가피하고 불안정하고 좋지 않은 일로 여기에 도착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섭리 위에서 역사하셔서 이 두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이 만남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바울이 어, 이 사역비가 넉넉해가지고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골라 브리스길라를 찾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자기의 직업을 활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모든 궁색하고 박한 이런 환경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두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선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인생사 세웅지 말하고 세상 사람들도 오늘의 불행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확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나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쁘게 느껴지거나 그리고 불쾌하게 느껴질 뿐이지 우리에게 닥치는 일 중에 좋지 않은 일, 나쁜 일, 그리고 망할 일은 없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야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환경의 불쾌함, 유쾌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하게 되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틀렸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우리를 악한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좌절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뒤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명확한 설명이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쓰신 하나님 경험한 삶에도 자기 딸이 암에 걸렸지만 암에 걸린 것 자체가 좋은 일이라는 일은 아니지만 암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악하게 해석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선한 길, 암에 걸렸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 지금 현재 건강을 잃어버린 그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다소간의 불편한 일들은 그 불편함 느낌에 따라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어, 탈락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나 아골라나 프리스길라나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은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 그들에게 평안이나 좋은 느낌의 일보다는 좋지 않은 느낌의 평안하지 않은 일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위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기서 이 만남을 이루고 이후에 모든 사역 가운데 이 팀이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 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하신 것 같이 중대한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과정입니다. 주님,
주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때때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을 주시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셔서 그 생각에서 벗어난 것들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일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하나님의 섭리를 납득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환경으로 인해서 복잡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휴식이 없거나 삶이 피곤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거나 우리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 어떤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 시간에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이 일이 왜 선한 일이며 우리에게 닥친 일이 왜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